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볼수록 아름답네요. 옆에 안 보시는 분은 뵈기 싫다 그 말이지. 자리를 잘못 앉았다.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보시고 손 한번 잡고. 자, 손 한번 잡고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목사님 말씀이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해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귀하고 복된 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준비하는 기도하시던 정장로님과 대표 기도하셨던 유 집사님 기도 내용이 달랐어요. 그렇죠. 정장로님은 오늘 누가 설교하신다고? 김영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되게 해달라고 하고 유 집사는 누가 설교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주보에도 보면 오늘도 설교가 김영 목사로 되어 있고 성경하고 본문도 김영 목사가 보내준 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토요일 날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여동생의 아들 제 조카가 목사가 된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늘 부목으로 목회하다가 지난주 일부로 단독 목회를 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단독 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했어요.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 첫째 위임식을 안 하면 단독 목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시 목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게 굉장한 이 교회에서는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저희들 형제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삼촌들이 다 모여서 조카가 이제 위임 목사 예배 드리는데 가서 우리 사형제가 또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예? 사형제 사중청 특별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기절을 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오라고 하면 제가 내려갈게요. 무슨 일인데? 요새 무슨 코로나가 또 걸린대요. 요새도 걸린대. 요 근래에 이렇게 배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서울에는 굉장히 늘어난답니다. 근데 걸린 사람이 사무실에서 자기하고 같이 근무를 했대, 그날. 동선이 같이 이렇게 서치어서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래도 내려가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와,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와? 내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오면 안 되지. 오지 마.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거든 와. 이래서 저는 어제 집을 떠나 있었고 그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강대창 집사님이 애써 만든 주보도 제가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못 바꿨습니다. 오늘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다 한번 옆에 보시고, 목사님은 달라도 성경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말씀 전하나 아들이 말씀 전하나 다 성경 말씀 전할 건데, 오늘 여러분이요 은혜 못 받았다고 하면 성경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오늘 틀림없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지고 벙실벙실해요. 갈수록 얼굴이 환해지고 벙실벙실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벗는 줄로 압니다. 네, 목사님 나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벗었으니까 여러분도 벗어. 어제도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분과 찬양하는 분들과 앞에 서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늘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미리 말을 못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찔릴 때에 가슴도 찌르고 마음도 찌르고 말도 찌르고 행동도 찌르고 다 찔러. 그래서 뭘 해요? 쪼개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무슨 변화냐?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시작. 아멘. 아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복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복에 대해서 거부를 일으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마음과 입술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그 당시나 지금으로 비교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병든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잣집 문간 앞에 가가지고 부자들이 그냥 잔치하고 난 다음에 먹고 난 찌끄레기를 개를 준다든지 짐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으는 장소에 내버리게 될 때 그곳에 가서 그것을 주워서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다는 이야기 옳시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른 부자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성령 충만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제 신학교 올라가서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학을 복학을 했는데 열심을 갖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월남까지 갔다 와서 생사를 넘은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만 무슨 병이 왔어요? 저한테 폐병이 왔어요.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휴학계를 냈어요.
집에는 정말 어렵고 아버님 목회하는데 내가 그렇게 두루누워 있으면 아버님 목회에 얼마나 지장이 되겠어요. 성도들이 뭔가 한마디씩 할 것만 같아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으로 갔어요. 외삼촌 댁에는 굉장히 넓은 농장이 있습니다. 닭이 수만 마리가 있습니다. 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가 집에서 두루누워 있는 것보다 농장에 가서 한쪽 귀퉁이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도와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고기라도 계란이라도 얻어먹으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삼촌 집에 가서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서 먹은 것도 잘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약 하나 없이 그냥 견뎠는데 기도하다가 밤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불 받고 고침받아서 6개월 만에 다 팽개치고 외삼촌이 저한테 딱 2,000마리를 주었어요. 집도 줬어요. 땅도 줬어요. 너는 이제 여기에서 양계를 해서 네 평생 붉어가지고 불리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이거 다 네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건강을 회복하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팽개치고 다시 복하게 해서 이제 모든 수업을 끝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들어도 가난해도 주워 먹어도 얻어 먹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잘 됐다고 벙 떠서 여러분이요 허황된 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극단 상황에 이르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다 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셔야죠. 오늘 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강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다 잘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왕족에 태어나서 끝까지 왕족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됐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난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했어요. 아버지에게 대덤비 들어가지고 원수가 되기도 했어요. 저들 나름대로 정말로 불행한 일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는 일도 생겼어요. 형제들이 죽이는 사건들도 생겼어요. 그런 어려운 싸움에 있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남아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점찍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이 다윗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식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잘 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훈련과 하나님께서 어떤 인내를 키워서 모든 극적인 상황을 지나서 어느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어요. 혹시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내 딸이 지금 말도 안 듣고 아니면 세상 말로 우리 생각대로 부모 생각대로 부모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이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갔는데 제가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아닌데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밤에 잘 때에 이렇게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자는 양압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이렇게 주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차트에다가 이렇게 나한테 글씨를 써서 줘요.
주면서 이거는 몇 시에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쭉 써서 주는데 내가 보니까 3분의 2는 못 알아먹어. 뭐가? 글씨가. 그 정도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일하면 학교가 어디까지 나왔겠어? 몰라요. 병원에 안 다녀봤으니까. 오직 유일하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효진이만 알잖아. 어디까지 나왔겠노? 너도 모르나? 아무리 한데도 대학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씨가 막 엉망이에요. 자기 딴에 잘 쓴다고 쓰고 급하게 쓴다고 막 날려 썼는데 자기는 알아보는지 몰라도 나는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가져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봐도 모를 거.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대로 전부 양 끼고 밤에 잘 때 그놈을 끼고 자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요새 아이들요, 부모들이 시킨다고 됩니까? 요새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는 또 세상이 또 그래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요새 사람들, 요새 아이들 글씨 못 쓴다 해요. 왜 못 쓰느냐? 글씨를 쓰지를 않잖아. 글씨를 안 써요. 그걸 뭘로 써요? 전부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 자탐 이것만 듣더니 이 손가락 끝으로 전부 다 글씨를 쓰지. 이거 펜 가지고 쓰는 일은 요새는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생활이 지금 나이 든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어릴 때에 생활했던 그 생활은 여러분 요새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새해 연휴가 왔는데도 정말로 마음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얘들이 이래서 되나 할 정도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대로는 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이요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형제간에 난이 벌어져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 정말로 모든 것이 불행한 일을 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다윗의 집안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택할 놈은 택하고 버릴 놈은 버리고 쓸 놈은 쓰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 자식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빌어먹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 의인의 자식은 거지가 없다고 그랬어.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정말 요새 며칠 사이에 정강훈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 하고 서울에서 부흥사들 1300명 모아놓고 집회하는 걸 매일 저녁마다 뽑는데 정말로 그 전화기 조그마한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눈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걸 눈을 뗄 수가 없어. 참 하나님이 마지막 때 택하신 자기 말 맞다나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누가 대한민국을 그만큼 사랑했겠어? 들어보니까 옆에서 그를 주일학교 때, 학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키워진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가그를 이야기를 할 때에 어릴 적부터 그분은 정강훈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렇게 왔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노인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원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면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모 중에서 제일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고난을 겪은 부모가 누구예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여러분이요. 왜 야곱이 제일 고난을 당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이집도 전부 다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요셉 하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겨서 그 정말로 불만 콧김만 쐬도 날아갈 것 같은 이 아들을 정말로 저 야곱이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 갔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입고 있는 그 비싸고 좋은 채색 옷에다가 피가 잔뜩 묻혀가지고 들고 울며 불며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요. 오다 보니까 길가에 이 옷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 옷을 펼쳐보니까 채색 옷이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요. 아무 집에나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 집에만 있고 우리 요셉만 요셉이 입었던 옷인데 아버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고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소리 지르면서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13년 동안에 고생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오직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이 들진 않습니다.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었다 해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것 때문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오늘 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잃어버린데 13년 이후에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갔던 형들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누굴 봤다고? 요셉을 봤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 미쳐버렸어. 아버지가 그만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쳐서 이제는 막 난리가 났어. 그때에 형제들이 가지고 온 뭐요? 마차를 가지고 왔어. 아무나 타는 마차가 아니요. 왕이 타는 마차를 끌고 와가지고 보세요. 애굽에서 이걸 요셉이 보냈어요. 이 마차를 보고 이 야곱이 그냥 눈이 확 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타고 내려가서 야곱을 13년 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나무가 나올 때에 씨앗이 그 복숭아 씨앗이 살구 씨앗이 얼마나 단단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나 거기 묻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딱딱한 것이 갈라져서 연한 순이 나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커가지고 또다시 살구를 달고 복숭아를 달고 어마어마한 과일나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제일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자식 문제 아니에요. 오늘 모든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나는 놓기만 했지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은 뭐요? 자녀를 위해서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정말로 눈물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른 곳에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찰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정말로 그러실 때에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뒤에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통 뒤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된다고? 어리다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난하다가 장성한 뭐가 돼? 장성한 나무가 된다고. 정말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딸들은 어떻다고요? 궁전의 멋대로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었다고 그랬어. 모양이 이상한 돌 주워다가 그놈을 깎아서 모양 낼 때 얼마나 다 깨져서 깨가지고 없애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쓸데없는 걸 얼마나 잘라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거칠 거 다 꺾어내고 다 갈아서 새롭게 해서 만들어서 뭘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은 뭘로 쓰느냐? 집을 지을 때에 온 양쪽에 모든 것을 기둥을 받쳐가지고 이 집을 튼튼히 지켜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딸들을 통해서 집안을 지키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보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알고 계신지 몰라도 나는 여자들하고만 상대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직장에 가버렸지. 기도 시간에 전부 여자들 뿐이라. 그러고 기도 마치고 나면 오순도순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때 끼지는 못하고 뒤에 가서 기도하면 동양기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부 건사고 집사고 하여간 장로 부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아들들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은 필요 없어. 아들 낳아봐야 그래야. 아들 낳아 필요 없어. 전부 아들 필요 없대요. 그런데 아들이 제일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병이 든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도 아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있어야 된다. 딸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노력해서 하나 놓으셔야 돼요. 예. 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 말 듣고 내가 긴 시간 동안에 잘 옆에서 봐봤어요. 봐봤어. 그 말이 맞아요. 이것들이 장가 가기 전까지는 조금 쓸만해, 한 20%. 그래서 조금 심한 사람은 한 40% 정도 쓸만하고. 그런데 장가를 딱 갔다 하면 10%도 못 써. 전부 모든 걸 다 어디로 쏟아? 자기 아내에게 다 쏟아. 자기 갈빗대에다가 전부 다 쏟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생신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할 때 들을 때 생일 때 안 해준 게 제일 섭섭하다대. 오늘 듣는 사람 청년들은 잘 들어. 딴 때는 못해도 생신 때 피자 한 판이라도 바치라. 갖다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아주 딱딱하고 야문 거를 보내줘. 그러면 못 먹으니까 날 갖다 줄 거야. 오늘 여러분, 딸들이고 아들이고 관계없어. 하나님이 쓰시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딸들이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기둥을 받쳐서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들이고 딸이고 관계없어. 그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믿읍시다. 다 같이. 우리 집의 아들, 딸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은 못한다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다가 전화 오면 한 2번 오면 우리 딸은 5번 전화가 와.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요, 성경이 틀린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장성한 나무같이 아들을 정말로 다듬은 돌같이 집에 주춧돌로 써준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되게 될 줄로 믿어요. 언제 이런 일이 나느냐? 깎아야 되지. 풍파에 흔들려서 모든 걸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요셉같이 여러분이요, 정말로 형들에게 미움받쳐서 팔려갔지만은 유일하게 요셉이 그런 고생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 원망 불평을 했다고 성경의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오직 그는 여호와만 의지했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던 것 같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정말로 풍부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읍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곳간에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빌어주실 때에 우리 곳간에는 뭐가? 백곡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자, 자녀들이 잘 되게 했으니 이제 온 가족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 주실 줄로 믿어. 여러분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는 좋다고들 박수 쳤다가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냥 이거 전부 다 한강에 손가락이 둥둥 떠다녔다네. 전부 한강에 손가락이 둥둥 떠다녔대. 말로. 진짜 손가락이 떠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손가락이 떠다녔다니까 걱정들이 돼가지고 얼굴 표정이 이상하네. 손가락이 떠다녔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 투표를 할 때 잘못 찍었다 그 말이지. 아휴, 이래 안 통하니 내가 설교를 한들 뭔 소양이 있어. 설교를 한들 무슨 소양이 있어. 통하는 데가 있어야지. 한강에 손가락이 떠다녔다니까요. 그래서 후회를 했대요, 많은 사람이요. 나는 안 했어요. 바로 찍었으니까. 한강에 갖다 내버린 적도 없고 낙동강에 갖다 버린 적도 없고 지금도 몸에 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나라 살림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요. 윤 대통령이 돼가지고 돈 얼마 썼어요? 이제 3달 됐는데 얼마나 썼겠어 쓰면은. 근데 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빚이 많이 져가지고 이자 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놀라운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곳간에는 뭐가? 백곡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놀라운 일이냐? 세계의 모든 제일 먼 남미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일본으로까지 러시아까지 푸틴까지 전부 다 모두가 지금 막 못 살겠다. 도와달라. 어디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밀히 따져서 자 옆에 보세요. 엄밀히 따져서 집사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1:1로 해가지고 온 나라에 가서 돈을 퍼질러 주고 이 길 닦아준다, 항만을 한다, 뭘 한다 전부 다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속여서 그렇게 했는 건데 들통이 났는데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빼먹어서 그래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을 못 믿겠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서 한국에서 해놓은 것들은 하나도 무너진 것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솔직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정식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래 장미라는 게 있어요. 카타르에. 그런데 세계에 굉장한 분이 설계를 하셨는데, 설계하는 자신도 설계를 하면서도 이거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이다. 내 머릿속에 공상으로 한번 일어나는 거다. 그래 지었어요. 근데 한국의 현대에서 몇 개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다른 나라 세계에서 인류 가는 건축업자들이 건축 국가에서 건축 건설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전부 다 설계 도면 보고 다 자빠져가지고 못한다 다 갔는데 현대에서 했어요. 그거를 하나 하는 바람에 박물관을 공주가 원하는 박물관을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오늘 모든 세계가 건축은 지금 한국이에요. 다리도 한국이에요. 고층 건물도 한국이에요. 하여간 모든 도시, 이 신도시를 만들 때에 신도시를 설계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전부 우리 한국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다른데 일본이고 뭐고 전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상대 안 한다. 이제는 뭐 안 한다. 다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못 끊는 데가 딱 하나 있어. 어디를 못 끊어? 그래, 눈치로 대답하면 돼요. 대한민국을 못 끊어요.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제품이 러시아에서 생산 안 되고 한국에서 수출이 안 되면 백성들이 데모가 일어나거든. 백성들이 데모가 일어나. 여러분이요, 우리 슈퍼마켓에 있는 먹는 음식거리, 먹거리가 전부 러시아에 가면, 슈퍼 가면 그대로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일본제, 미제, 뭐 어디제, 덴마크제, 뭐제 아무리 있어도 전부 한국산만 쓴다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갈 때에 전부 다 그 결혼 예물을 가지고 갈 때에 가전제품을 하는데 삼성, 현대, 대우, LG, 이거 아니고는 사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푸틴이 한국을 이렇게 이제 거래를 끊겠다. 기분 나쁘다, 우리 한국을. 그래서 나쁘다고 끊었더니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었어. 그래서 사할린이고 저쪽에 전부 다 땅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 모르니까 감사하네. 한국한테 맡긴다는 거요. 그래서 한국이 개발해주고 한국에 전부 다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난리 났어. 이번에 미국에서 세계의 제일 갑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나라 보낸다고 하다가 이게 올라가다가 터져 폭발이 해버렸어. 자신 있다고 했는데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거를 누굴 찾아? 한국을 찾아. 이번에 누리호는 발사가 돼서 성공했잖아요. 누리호가 발사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 한국을 또 찾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좀 발사를 시켜달라고. 오늘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 자, 옆에 보시고 창원시가 세계에서 대단한 도시랍니다. 왜요? 여기가 창원이 공단이 있잖아요. 앞으로 핵이 전부 다 그 창원 중심에서 두산을 통해 가지고 핵 발전이 전부 수출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는 동네가 이상한 동네가 아니라니까. 정말 좋은 동네라니까. 내 집이 좀 깨재재해서 그렇지. 오늘 동네가 얼마나 화려해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 사람들이 와서 창원 한번 투어하고 한번 돌면요, 이렇게 깨끗한 동네가, 깨끗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좀 하면 좀 해봐요. 이제 끝날 시간 되니까 더더욱 안 하네. 끝날게요. 2시에 다시 봅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불렀지 우리를 매를 대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에 뭘 채워준다고?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에는 양들이 얼마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양이 천천만만이야.
요새 양이 뭐요? 자동차 아니요? 오늘 여러분 자동차가 세계에서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가 최고예요. 이 일본 자동차 도요타나 일본 자동차 다 지금 뒤로 다 가고 한국 자동차가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미국에다가 한국 삼성이 와서 배터리 채워줘라, LG가 와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달라, 전부 다 했는데 한국 차가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서 차 경연대회에서 1등을 딴 것이 제네시스라는 거예요. 내가 현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지. 우리 이제 유집사가 마음이 좀 이렇게 섭하겠어. 대우차가 1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우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눈치 있는 사람만 알아. 자, 어쨌든 하나님이 100곡을 준다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지금 그렇게 5년 동안 다 돈 다 나가고 아무것도 없고 곳간이 다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그 SNS 볼 때마다, 유튜브 볼 때마다 일반 TV는 안 나와, 3사 TV는 그런 게 안 나와요. 큰 게 보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정강훈 목사님이 얼마나 박력이, 실력이 있는 분이고, 정확한 분이고, 정보가 대단한 분이고, 정말 네트워크가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세계 전체의 모든 걸 다 훤히 꿰뚫고 앉아 있어. 그 정강훈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막 가슴이 벙벙벙벙해. 그만 막 은혜가 벙벙해. 앉았다가도 아멘, 아멘.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바깥에 길 가던 사람이 가다가 듣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저기 뭔 소리고 하고 다시 가버리더라고. 뭔 소리를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 주시려고 불렀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뭘 먹고 마실까 그렇게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재난지원금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부터 오는 만나를 기억하셔야 하고 그거를 사모하셔야 되지. 언제까지 재난지원금 받아서 어디다 쓰겠다고. 여러분 30만 원 나한테 한 번 줬는데 이틀 만에 다 쓰고 없더라고. 그 다음에 안 주대. 나는 안 줘요. 그리고 고령연금, 나가 이렇게 나이가 76인데 고령연금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서류가 있더라고. 그걸 작성해가지고 자기들이 동사무소 가서 우리 목사님 고령연금 좀 주세요. 그때 성산구청에서 통지가 왔어. 김성수 씨는 재산이 많아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이 다 누구 재산이요? 여러분 교회 재산이 다 제 이름 아니요. 내 이름으로 다 재산이 돼 있잖아. 등기도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 살 때, 교회 집 살 때 여러분이요 이름 빌려달라 했을 때 이름 빌려줬으면 내가 고령연금이라도 좀 타먹을 거 아니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돈 많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생활을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차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내가 타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대우차 타고 다닙니다. 유집사님 식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차를 기름 넣어가지고 와서 어디 간다면 데려가고 어디 간다면 기사까지 구해가지고 와서 탁 태워서 가고 짧은 데는 자기 기사하고 장거리 기사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어제도 또 군산까지 갔다 오는데 아침 9시에 갔다가 밤 집에 도착하니까 9시 15분 전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다 같이 차 중에 차는 대우차다. 오후에 다시 만나서 귀한 시간 은혜 나눕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 제단 위에 이 제단에서 쉼없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가족들 위에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